주차장 쪽에 몇 달 전에 외부 차량이 운전 미숙이겠죠. 담벼락을 무너뜨려 놨어요. 그리고 그거 다시 보수했는데 색깔이 틀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우리 관리 집사님에게 거기다가 우리 그 담쟁이를 좀 심어볼까요? 그래서 지금 한 10대 군데 이렇게 지금 올라갑니다. 담쟁이가 올라가서 좀 심어놨을 때는 금년 안에 아마 좀 다 덮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주 그 마디게 크고 있어요. 그걸 가서 볼 때마다 좀 빨리 좀 자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주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걸 매일 바라보면서 제가 그 담쟁이처럼 뭘 하나 하겠다 그러는데 미루고 집에 가서 보면 안 했더라고요. 또 내일은 해야지. 내일도 안 하고. 그리고 이 여름 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이라는 건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 성숙이죠. 또 우리가 수련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바의 것들을 몸으로 움직여서 그 인격이 표출되는 것이 성숙입니다. 어머니는 성숙한 인격으로 자녀에게 가슴을 풀어서 젖을 먹이는 행위까지 하나도 아깝지 않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매진하고 또 그것들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성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봄에 참 봄이 얼마나 더디게 왔습니까? 추위가 한반도 상공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꽃도 늦게 펴고 모든 것들이 늦게 찾아왔는데 그래도 이 푸르른 성화의 계절의 자연들을 보면서 자연은 저렇게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자기를 나타나고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자연과 대조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고 도전을 받고 또 시도하고 그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이 복병이 있어요. 도처에 첫째는 우리들 가운데 깨지지 않는 신앙의 틀입니다. 살아온 대로 살거든요. 변화 별로 시도하지 않고요. 머물러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커다란 소욕에 턱턱 붙잡혀서 그래서 날도 더운데 편하게 하지. 모난돌이 정만 느다던데 나설 거 있나? 대충 중간만 하지. 불확성 시대인데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오히려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그저 가만히 숨지기고 조심스럽게 사는 게 지혜로운 처사야. 이러기가 얼마나 십상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은 아니라 그래요. 성경은 훗날에 거둘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오늘 심는 자가 되라. 그것도 눈에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전도서를 보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강에 던져라. 빵을 강에 던지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거 못 먹는 건 차치하더라도 그거 뭐 물고기나 먹든지 흘러가다가 어디 뭐 썩어버리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식물을 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에 떡을 던졌는데 그 떡을 여러 날 뒤에 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 듯 모를 듯한 영적 세계의 유익함을 가지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 유역의 영농 기법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운데 나일강에 장마가 지면 그 도도하게 흐르는 물에다가 농부들이 그냥 씨를 뿌린대요. 그 내가 먹고자 함도 아닙니다. 흘러가니까 무조건 씨를 뿌린답니다. 그 나일강 유역의 강의 흐름을 따라 사는 연변에 다 농부들이 씨를 뿌려 놓으면 그 씨가 흘러가다가 상부로부터 홍수에 퇴적되어지는 그 아주 영양가가 많은 기름기 있는 흙들이 몰려와서 머물면서 같이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고 곡식을 거두게 되는 영농 기법이래요. 그러니까 장마가 나면 파종기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누가 먹든 간에. 그러면 가서 어딘가 그 씨가 떨어지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둬서 양식거리를 삼을 수가 있겠지요. 이 말씀을 위한 속담도 있습니다. 중동의 어느 왕이 이 홍수에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돼버렸어요. 왕자가 실종이 됐으니 나라가 발칵 뒤집힐 건 당연한 일이고요. 이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왕자를 다 수색해봤지만 못 찾았어요. 여러 날이 지나고 바위 위에 옹크리고 있는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왕자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아침 저녁으로 빵이 떠내려왔다는 거예요. 상류에서 가죽 주머니에 아침에 주머니 하나, 저녁에 주머니 하나, 떡이 들은 주머니가 내려와서 그걸 건져서 먹고 연명했다. 그 가방 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가방에 모하메드 베나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자기 이름을 적어서 떠내려 보내준 겁니다. 이 사람을 찾았어요. 왕이. 어떻게 이런 선한 행동을 했는가 물어봤더니 성경에 식물을 물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습니다. 여러 날 뒤에 되찾을 것이다 라고 믿고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왕자가 사셨네요. 이 다음에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왕으로부터 엄청난 포상을 받았다. 엄청난 포상을. 식물을 그냥 던졌을 뿐인데 여러 날 뒤에 왕으로부터 왕자를 구원한 공과를 인정받아서 큰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됐다라는 속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미담들은 많이 있죠. 오늘 이 퇴계 선생의 두 제자가 있어요. 학봉 김성일, 성의 유성령, 이 유학의 양대 거목들이신데 이 학봉 김성일 가문에 이런 훈훈한 미담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11대 후손인 김성환 씨가 12,000석, 만석이면 굉장한 지주죠. 12,000석의 대지주로서 자기 가설들을 잘 후덕하게 잘 거둬들이고 집안의 그 칭송이 온 동리에 자자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건 무슨 공산당 자유주의 민주주의 무슨 공산당 자유당 이런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닙니다. 이 여순반란 사건의 밑바탕에는 양반 상놈 지주와 소작인들의 해묵은 개인 감정들이 뿜어져 나온 사건이죠. 물론 탈은 공산당 혹은 자유민주주의 이 사상에 붙잡혀서 싸운 싸움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 여순반란 사건의 책임자가 학봉 가문의 김성환이라는 사람이 붙잡혀 온 걸 여천군청 2층 청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머슴으로 살던 집의 지주죠. 지주 아들이 붙잡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하 사람들을 다 물리고 이 사람은 내가 직접 치조하겠다. 그 군청 2층 청사로 데려가서 치조를 하는데 치조를 안 해요. 창문 쪽으로 이 김성환 씨를 앉혀놓고 자기는 의자를 돌려서 신문을 보고 있어요. 10분, 20분, 30분 계속 치조 안 하고 신문 보고 있을 때 이 김성환 씨가 아하, 나를 짐짓 도망치게 하려는 것이구나. 그리고 창문을 열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 공산당으로부터 스스로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머슴이었던 이 반란군 책임자는 이 김성환 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조부 때부터 받은 은덕, 할아버지 때부터 그 집에서 받았던 은덕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배신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비슷한 무렵에
김성환 씨를 군청으로 압송하고 그 집에 다시 붉은 완장을 찬 이 공산군들이 들어닥쳤습니다. 아주 집안을 요조를 낼 듯이 들어닥쳤는데 12대 후손인 이 김재호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고 그러죠. 근데 머슴이 완장차고 막 위풍당당하게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처럼 그러는 와중에 이 어린 김재호 씨가 형, 이 밤 좀 먹어봐. 그러니까 이 완장을 쳤던 그 집 머슴 출신의 반란군 대장이 이렇게 어린아이를 보고 밤 보고 가자. 그 집을 요조를 낼 듯이 왔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철수했다. 얘기죠. 나중에 이 김재호는 이 밤 한 톨이 나를 살렸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조상 쪽부터 베풀어 놓은 선을 행한 것이 그 가문을 살린 거죠. 우리나라에도 명문대가 이 종갓집에 좋은 집들이 많았는데 6.25를 전후해서 그거 다 불태버렸거든. 아직까지 존재하는 그 명문대가의 고택들은 바로 그렇게 적선했고 덕을 쌓아놓았던 사람들이 그 집을 잘 보호해줘서 오늘까지 존치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훈훈한 미담들을 듣고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요. 내가 살아오면서 도처에 축복의 씨앗들을 뿌려놓고 살아가는가? 내가 뿌려놓은 이 씨앗들이 도처에 널려져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 구제하고 또 우리의 개인의 건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신앙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선을 이루려는 열심이죠. 그것들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 뿌린다, 그것은 베풀고 주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봉사, 섬김, 전도, 구제, 기도로 베풀고 주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신앙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선을 행하는 일들이라면, 프랑스의 사상가 쌍시몽은 인간의 계급은 빈부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뭘 만들어서 주는 자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놀고 먹는 자로 계급이 구분이 된다.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놀고 먹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나를 투자하고 기도하고 베풀고 섬기고 전도하며 사는 사람인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주는 자와 놀고 먹는 자다. 오늘 본문은 뿌리는 삶, 심는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물 위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물 위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곳에 나눠주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물 위에 식량을 던져라. 가치 있는 목적, 귀한 동기라면은 시간과 물질과 정열과 재능을 다 사용해서 투자해라, 심어라, 뿌려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7명, 8명에게 이렇게 물 위에 식물을 던져서 나누셔라.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7명, 8명에게는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라는 모진 결단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7명, 8명한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는 일에
내 인생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삶으로 유대인들은 살아간다 그래요. 그렇다면 살아오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인격적인 감화를 이렇게 줘준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들에게 인격적인 감화를 끼치며 살았는가? 도전이 될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뭐 있습니까? 예수님.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서 7명, 8명에게 인격적인 영향을 끼쳐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필코 이루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본문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 바람이 불고 비가 올 것 같아. 에이, 내일 뿌리자. 씨 뿌리는 사람이 바람이 불어요. 구름이 꼈어요. 비 오면 이거 뿌리면 안 되잖아. 밀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 먹구름이 하늘에 꼈습니다. 아, 이 소낙비가 내리겠구나. 오늘은 추수하지 말지.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못하는 삶. 이렇게 저렇게 자꾸 따지고 득실을 재고 인간적인 상식을 따라 모든 선한 일을 연기하고 회피하는 게으름과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득실을 계산하는 삶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들에게 생명까지 다 주시는 삶 사시지 않았습니까? 손익을 계산해서 손익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비록 먹장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치더라도 환경을 초월해서 바른 일이라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추구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면 바람을 보거나 풍세를 보거나 구름을 보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선한 일을 이루어야 하는 성도인 것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이날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알아보는 것이 그게 성숙이에요. 선한 일을 알아보는 힘이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바람 보고 해야 할 일이 아니구나. 이건 구름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힘이 성숙입니다. 그래서 성숙해야 하고, 또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5절에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부는 건 알아요.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다 압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아이를 뵀는데 그 아이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처럼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일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비밀과 신비와 오묘함과 기적이 동반되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들이 되라 라고 전도서는 지혜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식물을 던지는 자,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물, 자기의 재능, 자기의 정열 낭비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아유, 저 바보 짓을 하는 거야. 소위 말하는 맨 땅에 헤딩하고 있구만.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 믿음을 가지고 바람의 길이를 알지 못하고 아이 벤자에 대해서 어떻게 뼈가 자라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선한 일에는 비밀이 있고 신비가 있고 기적이 있고 오묘함이 있음을 깨달아 그 일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할 때 여러 날 뒤에 되찾게 되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학봉정가의 13대 후손 이야기를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파라코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 파라코구나, 파라코. 이 파라코가 양반집 자손으로 집안 재산을 거덜내는 남봉꾼을 파라코라 그런대요. 이 파라코라고 소문이 난 이 김용환 씨는 노름꾼이었답니다. 장안의 아주 유명한 노름꾼이었는데 날밤을 새면서 노름을 하는 거죠. 막판에 자기가 잃으면 자 이거 뭐 여태까지 이런 거 다 걸고 다시 한번 하자.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래요?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모르시면 다 걸고 다 베팅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거 다 올인.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올인 다 여태까지 이런 거 다 하자. 올인했는데 그것도 쳤어요. 그러면 새벽 몽둥이야! 이게 암호예요. 그러면 거기 포진하고 있던 20-30명의 자기 부하들이 싹 나타나서 그 판돈을 걷어가지고 유유히 사라지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파라코였어요. 심지어는 명문 양반 집이니까 시집 보냈던 딸 집에서 너희 집에 가서 그 동네에 장 잘 짜는 사람 있으면 농 하나 새로 해와라. 농을 만들라는 돈을 줬는데 그거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그것까지 뺏었어요. 시집간 딸 돈을 뺏어서 노름해버렸어요. 그러니 손가락질 받는 파라코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탕진한 돈이 그 당시 돈으로 200억.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지금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200억 그러니까 안 놀라시죠? 노름에서 200억이 잃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은 다 거덜을 내고. 종택 가니까 많이 그 지원도 해줬는데 전부 다 노름으로 탕진해버렸어요. 1946년에 임종 때 친구들이 여럿이 둘러앉아서 이보게 이제 마지막에 진실을 밝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김용환 씨가 당연히 한 일인데 자기 임종을 앞두고 그 노름했던 모든 돈들은 독립군 군자금으로 보냈답니다. 자기는 파라코라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철저히 위장한 삶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한 가문의 재산을 다 글로 헌납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참 훌륭한 일을 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 후손들은 어떻게 됐나? 제가 문헌을 조사해 봤더니 그 후손들이 15대에 와서 둘의 사장 거쳐서 지금 삼복컴퓨터 회장, LG상무, LG전자 상무, 감사원 부이사관 등으로 사회 요초요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으뜸가는 명문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은 적선지가에서 난다라는 물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독립군 군자금으로 대고 그 후손들 누군가 책임져주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물 위에 던졌더니 여러 날 뒤에 거두는데 그 후손들이 여전히 사회적인 지도력을 행사하며 잘되고 형통하는 이 적선지가의 인물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이웃을 구원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성숙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전심전력해서 성숙을 이루라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읽는 것,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 무엇을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인격을 가르치고 권하겠죠. 예수 증거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몸에 배이고 그렇게 성숙하게 되면 자신과 이웃을 구원하는 전심전력하여 성숙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은 물론 이웃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성숙을 도모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 수련의 달이죠. 수련은 우리를 처복종시키는 수련이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경험 볼 것도 없어요. 전부 득실하고 손익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방법은 그러지 말고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그래서 신비와 비밀과 기적과 오묘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도록 성숙해라. 전심전력해서 이 성숙을 거머쥐게 되면 그 성숙한 삶을 살아서 도처에 축복의 씨앗들을 뿌려서 여러 날 후에
내가 되찾기도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되찾는 은총의 삶, 신비, 비밀, 기적, 오묘함이 있기 때문에 성숙해서 그 길을 밝히보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으로 복된 길을 찾고 성숙하심으로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되찾는 은총의 삶을 사는 전심전력해서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성숙의 힘으로 말씀하신 식물을 물 위에 던져 따지지 아니하고 득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 날 뒤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오묘함으로 비밀스러움으로 기적으로 되찾는 신앙의 명문제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숙의 힘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해야 할 일을 발견해서 우리와 우리 이웃을 구원해내는 교회와 성도들로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